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날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몸살을 앓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여 코로나를 아버지 종식돼 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푸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만 삼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오지 못한 아버지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멀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일하느라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독수리 날개로 어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시내산이 있고 넓은 계곡이 있고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시내 광야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그는 이곳 시내 광야에서 수십 년간 양을 쳤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험난한 과정을 치르고 난 후에야 떠났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세상의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떠날 때는 내가 과연 애굽의 왕을 설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굴복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들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곳으로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는 심히 미비한 육신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신앙의 세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들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앞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결이었습니다. 이 성결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생명과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에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합당한 애표로 진실한 마음과 변화된 행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을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갖추고 약속된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성취된 놀라운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의 산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야말로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목적 없이 사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목적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문제의 장을 두셨는데 우리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을 여는 데는 다양하게 많은 열쇠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각각 그 장에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맞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허송세월하다가 열쇠만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자물통을 들고 가지고 갈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자물통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하게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으시고 소유를 삼고자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몹시 힘쓰고 애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랄지라도 특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점 흠이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길 속에 타버리는 휴지 조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작업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일환으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죄송합니다. 10절.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이는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허물과 죄를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활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흰 한복을 입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흰 한복을 입고 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내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외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선 입고 있는 옷부터 깨끗하게 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겉만 달라진다면 이것도 분명 하나님 앞에는 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그야말로 크라이막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주간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의식상 정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시고 연기와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는 대개 하나님의 권능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를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구약에는 성전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담을 생명공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난도질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해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생명공학이 발전되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못할 것이 없을 만큼 과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했다 해도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문명이 한마디로 올 수도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장관이었던 키신저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때와 오신 이후로 나누어진 것처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은 재평가를 받을 것이며 적어도 일본과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한국처럼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일궈내지도 않았으며 민주주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선진국은 단지 과학과 경제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과학과 융합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과 이미 발명되고 만들어진 것을 조합해서 제3의 것으로 전환을 잘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세대 때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했고 백성들이 실행했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옮겼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면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조류의 제왕 독수리에 업혀 이스라엘은 애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독수리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징을 비교하자면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민첩하고 강합니다. 늠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였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헐적인 사랑입니다. 독수리는 새끼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강렬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새끼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새끼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어미의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독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밀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는 재빨리 날아와서 날개로 맞춰줍니다. 하나님의 강렬하게 보호하심을 그렇게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어깨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둥지의 부드러운 털을 먼저 빼낸 다음 그들을 둥지에서 밀어뜯어 냅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새끼를 허공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날개로 업음을 반복하며 새끼를 강하게 기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새끼가 어떻게 이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가 자식을 키울 때야 그것이 부모의 사랑임을 그가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보물처럼 이스라엘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어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외부의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병아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처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거리가 생기는데 고난과 고통거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영광과 이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오직 모세만 이 산의 접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림이 자연의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스라엘 전체가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인간 역사에 개입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보다 체험적이고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축복이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한 소유는 나의 귀중한 보배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보물을 가짐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일을 끊어버리고 경건과 헌신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성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그들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백성과의 사이에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신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정신 차려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잔치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신호를 정신 차려 잘 보아야 하고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자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